신약성경 80면쯤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새벽 이슬 같은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많이 모이셨네요. 제가 이렇게 어제 오면서 또 부흥성회를 위해서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훈련인데 훈련 잘하게 되어지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시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새벽이나 아침 기도 드리는 것 너무 귀한 것이고, 우리가 자기 전에 취침 기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리는 것,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너무너무 귀한 경건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라는 특별한 장소에 가셔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듯이 새벽 기도 경건이 먼저는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도할 영적인 의무가 있지 응답의 때와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기도 응답은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니까 즉시 응답돼서 이게 기도 응답인가 우연인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을 해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 성경 기사에 보니 남편의 이름도 없고 자녀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의 말씀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거 보니까 거의 다 그 여인 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12년 만에 예수님이 자기 고을에 온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 소문만 믿고 가서 수 없는 군중들을 해치고 들어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잖아요. 간이 저리는 소망을 가지고 만진 거잖아요. 그 즉시에 혈류의 근원이 제거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듯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일평생 중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제목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몇 번의 작정 기도를 시키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아이고, 그 즉시 응답해 주시지 뭘 몇 번 작정 기도 시키시나. 그 이유를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렴풋이 생각해 보면, 아니 모든 기도 제목을 즉각 응답해 주면요, 지 잘난 맛에 교만해질까 봐 아버지 하나님이 몇 번 작정 기도를 요구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모든 기도 제목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면요, 기도 응답의 감사 감격이 점점 식어질 거예요. 때로는 몇 번의 작정 기도를 드린 후 그분께서 응답해 주셔서 기도 응답의 극적 감격과 간증과 생생한 체험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몇 번의 작정 기도 후에 응답되어지는 기도 제목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우리들이 비교하면 안 될 일이지만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몇 번 작정 기도 시킬 때, 이렇게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해도 되나? 이거 기복신앙 아닌가? 중언부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도 한 기도 제목 가지고 3번 간절히 작정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엘리야는 소선지자가 아니에요. 대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 안 해줬어요. 한 7번 작정 기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의 증표가 조금 하늘에서 보이면서 온전한 응답이 현실 속에 다가오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작정 기도 시킬 기도 제목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때로는 매년 아주 그런 기도 제목을 드렸던 것을 깜빡 잊어버릴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되어지는 기도 응답도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몇십 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이것을 위하여 간절히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사역 끝난 후에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셨지만은 3년이 지난 후에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듯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니엘의 기도, 고국으로 좀 보내주세요. 저와 우리 민족을 고국으로 보내주시면 무너진 성곽 수축하고 예배당 잘 건축해서 열심히 제대로 신앙생활 할게요. 이 기도를 70년 만에 응답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때로는 몇 년, 때로는 몇십 년 지나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던 기도 제목은 그분은 기억하시고 자신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저에게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 딸은 아주 어려서 이 말을 시작할 때보다 나는 목사님 사모님 된다, 난 사모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냥 픽 웃었는데, 아이고 대학 나와가지고 그런 대로 괜찮은 곳을 잘 직장 다녔는데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아주 좋은 청년들을 소개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 나는 목사 사모 된다고 했는데 왜 일반 직종 이런 분들을 소개시켜 주냐고, 저는 그냥 좋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만나서 주의 길을 걸을 거예요 하더니, 아이고 어느 날 우리 교회 그 전도사 중에 괜찮은 녀석이 있었는데 전에는 저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보더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요, 보니까 둘이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 조건은, 자, 한평생 주님의 길 갈 때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장인하고 사이가 한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겠냐, 오해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시간 내에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내가 결혼 허락하마.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나이가 어린 사모라고 그래서 새끼 사모라고 그래요. 새끼 사모 그러는데 둘째는 아들이에요. 아이고, 근데 이 녀석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처럼 키가 얼마나 큰지요. 한 1m 한 85에다가 얼굴은 장동건 플러스 원빈이에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와, 몸무게는 구준엽이고 말은 유재석처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도 아주 어려서부터 아빠 나는 목사님 될 거야. 학교 선생님이 너 뭐 될 거냐? 전 목사님 될 겁니다 하고선 자랐는데, 아이고 중학교 3학년인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조금 경망스럽더라도 이해해줘요. 아이고 목사님 아빠 출근 시간을 보니까 새벽 4시쯤 되더라고요. 세상에 어떠한 직장이 은퇴할 때까지 새벽 4시에 출근하는 그러한 직장이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은 교인들의 경조사나 수없는 성경 공부, 설교 여러 가지 원고를 주다 퇴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마음에 시험 든 모양이에요. 난 그렇게 살 수는 없어 하더니 어느 날 오더니 아빠 내가 일반 대학 가면 안 되나?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선 이야기해라. 한참 있다가 고3 때 왔어요. 그러더니 아빠 나 일반 대학 가서 훌륭한 장로님이 되겠다. 그래서 그러라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런데 네가 입으로 한 말은 그거 아마도 성령님이 주신 마음인데 같이 병행해서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날은 저 양평에 신방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평 신방 갔다 오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그 어느 국수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희 아내랑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꼭 기도하자 하고 이야기하고 나오면서 그 음식점 그 명함을 갖고 왔어요. 그 명함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국수리 국수집 우리 밀칼국수 부추수제비 된장칼국수 된장수제비 031-772-2433 요 명함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이렇게 지갑에다가 집어넣고 지갑을 열 때마다 그랬다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지갑을 계산하려고 열다 보면 국수리 국수집 명함이 있으니까 주님 쓸만한 녀석이에요. 원하시면 쓰세요. 이렇게 그냥 눈 뜨고도 기도를 했어요. 물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지만은 전혀 아들에게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얘가 너무 잘생기고 아주 운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그 가수 B라고 있어요. 나는 무슨 눈이 아니고 왜 B인가 그랬는데 그 가수 B라는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공연할 때 경호원들이 많은데 그러한 경호가 아니라 근접 경호라고 1대1로 같이 국내에 어디 가더라도 다니는 경호원에 뽑혔는데요. 난 그 세계가 희한한 세계예요. 공부하면서 그저 그 경호하고 가끔 영어 통역해주는 알바인데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간이 커서 놀라지도 않는구만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11조 보고선. 야, 이건 무슨 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빠 아니에요. 저 그냥 근접 경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저런 화려한 세계에 가서 저렇게 돌아다니니 틀렸다. 했는데도 계속 지갑을 열 때마다 해외 나가게 되어지면 운전면허도 주민등록도 다 지갑에서 빼지만 국수리 국수집 명함은 꼭 집어넣고 가서 가끔 주님 쓸만해요. 괜찮아요. 원하시면 쓰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아이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일반 대학 졸업반이 되었는데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새벽 기도를 몇 부 인도하나? 그것도 모르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1부 인도한다 하니까 그러면 나 2부 나갈래. 야, 네가 웬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하냐? 난 주님이 재림하시는 징조인 줄 알았어요. 아니 얘가 새벽 기도를 다 하다니 웬일인가? 넌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하냐? 그러니까 아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니 작전 기도 끝에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 가수 B가 주위에 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이 목사들이 너무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니까 해외 담당 팀장을 맡으라는 거예요. 그 해외 담당 팀장이 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B가 공연을 하고 영화를 찍고 어떠한 기업 모든 행사를 해외에서 할 때 그것을 따오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조금 커미션만 먹더라도 엄청나게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인고 하니 이거 하게 되어지면 진짜 나 어려서부터 목사님 될 거야 했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텐데 고민이 생겨서 기도 끝에 우리 부부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 아빠, 엄마 나 이 해외 팀장을 맡으면 내가 목사님 된다고 얘기했던 거 100% 불가능이야.
그것을 자르고 내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눈물이 주르르 나오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 요 국수리 구숙집 명함을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가 네가 이 길 가기 위해서 한 10년 기도했는데 한 번도 얘기 안 했지? 그건 강요가 될까 봐 얘기 안 한 거야.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잘 간직해서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라 해서 기도해주고, 지금은 총신신대원 3학년으로 열심히 이제 졸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국수리 국수집 명함을 이렇게 가지고 계속 기도했더니 응답됐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반사입이에요. 반사입이에요. 그냥 이 명함을 내가 간직하고 10년 동안 볼 때마다 가끔 기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원하시면 쓰세요. 주 뜻대로 그냥 쓰세요. 아니면 아니고요. 모든 응답의 방법과 응답의 때는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했는데, 우리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내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불교나 천주교로 가겠습니다 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라 협박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응답의 때와 방법은 알지 못하나 그분이 원하시면 몇 년 만에 혹은 몇십 년 만에라도 틀림없이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생동감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이사한 다음에라도 응답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당대에 응답되면 감사하지만요, 때로는 내가 죽어 천국으로 이사한 다음에도 기도한 내용은 응답되는 거예요. 전 목회하면서 부교육자 시절에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권사님 아들은 새벽 기도가 저는 무서워요. 술만 먹게 되어지면 교회와 목사님이 우리 엄마 뺏었다고 그냥 장대를 들고 새벽 기도 시간에 그냥 저 뒤에서부터 소리치면서 들어오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제 막아야 되는 그러한 망난이었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목사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했는지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들어가는데 어머님이 새벽기도 드리러 오기 위해서 이 관절이 안 좋으니까 지팡이 들고 다니셨는데, 그 지팡이를 보는 순간 꼬꾸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와가지고 집사님이 된 거예요. 좀 하필이면 그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분의 뜻을.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내가 죽어 천국으로 이사한 다음에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자손 때에 가서라도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 선민들이 종살이라고 저녁 때만 되면 고향 땅이 보이지 않겠죠. 그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들 좀 해방시켜 주세요. 출애굽의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약 400년이 지난 후에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아들, 딸이나 손주나 심지어 증손주 때 가서라도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6대째 믿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이 크니까 놀라지 않든지 뭘 몰라서 놀라지 않는 모양인데 6대째 믿는다는 것은 개신교에 있어서는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믿으면 그리고 손주가 있어야 6대가 되는 것이에요. 제 손주가 있어야.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남전여비 사상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우리나라 첫 번째 선교사님 하면 아이고 그 제주도로 가셨던 이기풍 선교사님 해가지고 제주도 가면 이기풍 선교사님의 기념관 또 기념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는 바다 넘어가면 선교사님인데요. 선교사로 갔는데 남자는 선교하겠는데 이 여자 선교하려고 전도 몇 번 했다가 아주 호되게 혼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회라는 것인데 그때는 동로회예요. 동로회에 이렇게 헌의를 한 거예요. 아이고 남자들은 하겠는데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는 접근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여자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동로회가 심의해 보니까 맞다. 빨리 보내자 해서 평양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와 재정을 후원할 것을 서약해가지고 한 선교사님을 보냈는데 그 우리나라 최초 여자 선교사님 조남이 이선자 광자예요. 이성광 우리나라 최초 여자 선교사님. 여자분들은 좀 기억해둬도 괜찮을 거예요. 그분이 제 믿음의 첫 번째 1대 어르신이에요. 그러면서 2대, 3대 쭉 이제 내려오시는데 저희 할아버님은 목사님이셨어요. 그 손주 둘이 있었어요. 제 형 건일이 그리고 건영이 이름이 좋아요. 얼마나 좋으면 건영 아파트, 건영 택배, 건영 화물, 건영 여인수, 건영 다방 많아요. 아이고, 건영 세탁소도 있다고만요. 근데 첫째는 건일이, 둘째는 이제 건영인데 저희 할아버님이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중2 때 소천하셨으니까 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늘 기도한다. 첫째 손주 건일이는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온 교회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목사님 잘 섬겨라.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둘째 건영이, 그 건영이는 목사님이 되라고 기도한다. 내가 볼 때는 건영이가 목사 될 은사가 선천적 후천적으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둘째 건영이는 꼭 목사님이 되라고 기도한다. 너희들도 기도하라. 저희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말씀했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좀 이상했대요. 연세가 드셔서 잘못 기도하시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구약 히브리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항상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건일이가 목사님이 되고 둘째 건영이는 장로님이 되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거꾸로 기도하시는 게 좀 이상하셨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르신하고 같이 겸상도 하지 못할 때니까 그런 질문도 못 드리고 무슨 깊은 뜻이 계시겠지 하고 같이 어머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은 오래전에 소천하셔서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아이고, 벌써 40 몇 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2013년 10월 달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저희 형의 교회에서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이고, 남의 집 사정을 너무 잘하시네요. 맞아요. 예, 저희 형은 장로님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건영이는 교회 직분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부산 내성교회 와서 지금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기도는 아름다운 씨앗이 되어서 때가 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쉽게 기도 포기하지 말아요.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학하는 이야기 하지 말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 자손 때 가서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올린 기도는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선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만히 보면요, 국가에 유공자들이 있거든요. 그 유공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가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도 유공자셨어요. 그래서 혜택을 여러 가지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 할아버님은 그 옛날에 항일운동하다가 15년형을 받아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7년 반 계셨는데 그러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해방될 때는 평양 형무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형무소에서 해방을 맞이한, 그러나 가만히 묵상해 보니 진정한 애국의 흐름은 주의 종이 돼서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다 해서 이제 목사님의 길을 걸으셨죠. 근데 보니까요, 그 유공자 그저 국립묘지에 이렇게 모시고 나게 되면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뭘 느꼈냐면요, 신앙세계에서도 유공자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 엄마 아빠가 기도 많이 해준 자손들을 보면요, 아주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은혜와 은사를 받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세계에서도 유공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과 삶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 많이 한 자녀들이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 없으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기도 덕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신앙세계나 사회생활할 때에 어려움이 아주 국소화되고 하나님 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더 빨리 열리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 잘 기도 여축 저축 많이 해서 내 자녀가 신앙의 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과 지속성이 계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뭐 성경에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졌는지 족적이 많아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은요, 아이고, 아버지의 믿음에 반의 반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건도 아버지의 경건에 비해서는 별로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으로 개개 승승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현재 주위에 어떠한 나를 옥조이거나 내 자존심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과 사람에 의해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나는 신앙의 유공자 자녀 만들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만 쉬지 않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새벽이라 긴 말씀 안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 하면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야야야야,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안 돼. 내가 수정해서 응답해 줄게. 그래서 수정해서 응답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것은 인간의 유한의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죄인이 아닌 의인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임당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신성과 함께 인성을 지니신 주님께서는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좀 제 곁에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잠시 드리셨어요. 근데 응답은 수정해서 응답이 온 거예요. 아니야, 십자가 져야 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선교에 아주 열정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데요,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얼마나 금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게 기도 응답이다. 야, 너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지 말고 그 로마로 가가지고 유럽을 선교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정해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참 훌륭한 사도 바울, 그림자라도 밟고 싶어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 봤더니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성령님께서 수정해서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끔찍해요. 소아시아 지방으로 만약에 갔다고 하면 소아시아 지방은 산과 협곡, 그리고 아주 지형이 험악한 곳을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복음이 더디 전파되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수정해서 기도 응답 주실 때 그냥 아멘 하고 믿음으로 로마로 들어갔더니요,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고속도로는 다 로마로 통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도 제목을 수정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게 되면요, 그 부족마다 다 방언,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세워놓고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통역이 없는 마을이 얼마나 많겠어요. 헬라어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보니까요, 그 당시에 웬만한 큰 도시는 헬라어로 공용어가 되어지고 헬라 문화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통역 없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수정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어쩌면 이미 수정해서 응답해 준 기도 제목이 있을걸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죠. 개인 기도할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수정해서 벌써 응답 주신 건데 더 좋은 응답이었는데 나 깨닫지 못했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지
기도 응답은 그분께서 다양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감히 그 부분을 건들지 마세요. 불경건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민망히 보지 않아요. 예쁘게 보시면서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몇 번의 작전 기도 후에, 때로는 몇 년, 몇십 년 후에, 때로는 내가 죽은 다음 내 자손에게, 때로는 수정해서라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기적으로 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자손들에게서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기도 덕분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여생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 죽는 듯 잤는데 이른 새벽 부활하듯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싸우니 자신의 영성이요, 소망이요,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귀한 성도들의 기도 생활의 새로운 이정표,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열 몇 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성도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며 이 헌금 드린 성도들의 소원이, 기도 제목이 이 성도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물질이 생명인데 마치 생명을 들이듯이 새벽이슬 같은 헌금 드린 성도들 가정 속에 마라의 쓴때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엘림의 동산이 형성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헌물로 드리듯이 나와 개인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고요히 찾아와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